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 중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순평 전우사님 나오셔서 다 잊어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새해가 밝은 지 1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설교 하지 않습니까? 할 말이 참 많은데 그런 말들 다 적고 빨리 설교를 마치는 게 가장 은혜스러울 거라 생각하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은 21절부터예요. 21절부터 본문이 시작되잖아요. 길어서 제가 잘랐는데요. 21절에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 함은 바로 한 장 앞장인 17장의 변화산 사건 이유를 말합니다. 이 17장을 그래서 잠깐 살피고 갈 거예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17장에 등장하는 산, 그 변화산이요. 거기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 성자 그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예수님은 다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산을 내려가세요. 그리고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과 또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이야기는요. 이렇게 산 위의 예수님과 산 아래 예수님 이것을 묘사하는 데 집중합니다. 산 위에서는 그 하나님의 아드님 되심 그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부각하고요. 산 아래에서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했다고나 할까요? 게다가 17장 하반부에 들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이 담긴 17장 전체는 결국 예수님의 존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함축적으로 묘사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17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에요. 변화산 사건 자체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자, 이렇게 17장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다 언급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즉
대체 무엇을 위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오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시게 되었느냐 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건 교회요, 성도요,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자들을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17장 다음으로 연결되는 18장 1절에 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17장은 예수님의 존재와 그분의 모든 사역이 집약되었고 18장은 그 모든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장 1절의 천국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18장은요, 18장 전체는, 오늘 본문이 담긴 18장 전체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 즉 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반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아주 잘 아시는 그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빚진 종은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이 왕이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갚으라 그럽니다. 하지만 그 종은 이내 엎드려 절하며 참으소서 하며 애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과 심지어 자기 몸뚱이 그리고 가족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갚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임금은, 주인은 느닷없이 빚을 탕감해줘 버려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냥 놔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이건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자들은 당시에 10,000달란트를 이 시대에 환율로 계산들을 하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 10,000달란트라는 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고 정말 많은 돈, 많은 빚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는 갚을 수 없음, 즉 무한의 빚, 그걸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 다 팔아도, 내 금쪽 같은 식구들 다 팔아도, 내 몸뚱이 다 팔아도 안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탕감받은 자가요, 탕감받고 나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서 뭐 하냐면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내 돈 내놔 이놈아 합니다. 그러자 빚진 동료가 애걸복걸하며 갚겠다고 통사정을 해요. 하지만 이 탕감받은 자는 동료의 통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돈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려요. 이 모습을 본 다른 이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서 전합니다. 이에 그 전에 탕감받았던 자는 다시 주인에게 불려오고요. 주인은 그 탕감받았던 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말이다. 네가 빌기에 그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줬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기 전에 절대 풀어주지 말거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로 맞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 비유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은덕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즉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용서의 삶을 살라는 이런 것 같으시죠? 예.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전 여러분들처럼 용서에 관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 용서를 많이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용서가 되어야 하지 억지로는 용서를 않는 사람이 저라는 못된 놈이에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지금 18장은 구원받은 성도, 즉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우리의 실수나 잘못으로 박탈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정말 용서를 못 받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로 그 능력이 소멸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런 것입니까? 정말 이렇게 용서를 안 해주면 우리가 용서를 못 받는 것일까요? 저만 궁금한가 봐요. 그럼 성도의 견인의 교리 같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말씀인가요? 이 마지막 절 말씀은. 힌트는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 시작해요. 21절. 베드로가 물어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아니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해.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를 그냥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 비유인 거죠. 사실 베드로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용서를 해줘야 하잖아요. 근데 대체 얼만큼 해줘야 돼요? 얼만큼 해줘야 기준에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통상적으로 3번 이렇게 용서를 해줬나 봐요. 3번도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3번을 넘겨 몇 번이요? 7번이요. 7번을 언급했어요. 아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당당히 말하는 겁니다. 7번이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저 말 잘한 거죠. 저 예쁘죠. 저 기특하죠.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용서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용서란, 성도가 받은, 교회가 받은 용서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 대가로 말미암는 거잖아요. 우리 죄인들이 받은 용서는요 3번 받은 것도 아니고 7번 받은 것도 아닙니다. 만 달란트와 같은 무한을 탕감받은 거예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용서를 받은 거거든요. 한계가 없이 무한의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런 용서를 받게 되는 베드로가 오히려 한계를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베드로는 얼만큼 용서를 해줘야 구원받은 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결과적으로 탕감받은 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탕감받은 자의 문제가 뭘까요? 둘 다 용서의 그 은혜의 한량없음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 그 용서받음의 크기를 전혀 모르고 베드로는 그 용서를, 자기가 받은 용서를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설치는 거고,
이 탕감받은 자는 자신이 탕감받은 그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남을 고작 100데나리온도 참아낼 수 없는, 아니 100데나리온의 값어치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용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내가 용서를 해야지 이리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핵심은 그 탕감받은 자가요, 이 베드로가요, 자신이 받은 은혜, 그 용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그것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게 되는 구원이 어떤 건가요? 아니,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고요. 얼마나 큰 것이냐고요.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용서를 모르면, 그 용서를 모르면 끝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탕감받은 자가 자신이 지금 어떤 탕감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지금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그거 모르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말짱황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그렇게 용서를 안 하면 쳐먹겠다는 협박이 아니라 그 용서의 크기를 아느냐, 이걸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 안 해주면 주님께서도 나 용서 안 해주실 거야,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와 깊이를 알고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감복하여 그냥 용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억지로 용서를 하라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점은 용서의 의미, 그 깊이, 그 넓이, 그거 아느냐 이겁니다. 그 용서 받았느냐 이겁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도요, 용서를 운운합니다. 서로 용서하자고, 서로 사랑하자고 말들 잘 해요.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용서나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과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같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운운하는 그런 용서, 그게 어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용서를 받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시쳇말,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들으셨죠? 이게 안 믿는 세상이 겨우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놓는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좀 사이좋게 좀 잘 살며 잘 살자, 그럴싸하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공술의 공수거입니까?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이 말하나요?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지고 태어나서 죄 용서받고 그러고 돌아가는 겁니다. 용서 없으면 그냥 끝장이라니까요. 무슨 공술의 공수거예요. 제가 왜 이 본문일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하필 이 본문이 웬 말인가 엄청 고민을 하며 기도했거든요. 우리가 매년마다 맞는 새해, 많은 계획과 바람 또 결단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한 번도 의기양양하게 또 만족스럽게 그렇게 마무리되어 본 적이 없어요. 늘 실패하고 포기하고 후회하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도답지 못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부끄럽습니까?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 실패, 그 형편없는 모습,
그 무능한 모습, 어떤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한 내 모습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괜찮아요. 이미 그것까지 짊어지시고 주님은 죽으셨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다 잊어도 그 용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용서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 용서를 잊는 순간 우린 실수하게 되고요. 그 용서를 잊는 순간 우린 누군가를 또 아프게 합니다. 그 용서를 잊는 순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요. 이 새해에도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바램, 많은 계획, 또 많은 어떤 실천 덕목들 있겠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용서하신 것보다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용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또 이해한 만큼 사는가, 그것이 제일 큰 숙제요, 제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소 연결이 될지 조금 걱정스러운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에게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조카가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쫓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하지요? 기어이 롯을 구출해가지고 나와요. 상대편은 연합군이에요. 연합군이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족합니다. 그런데 그 10,000명 이상의 수를 몇 명이요? 318명이 칩니다. 피비린내가 난무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서 아브라함은 롯을 꺼내가지고 와요. 이렇게 돌아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맞지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승리는 네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거다.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래요. 그러고는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안 가져요. 다 줍니다. 11조 주고 같이 전쟁에 나간 사람 목 떼주고 뭐 다 줍니다. 남은 건,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떡과 포도주예요. 아니, 지금 그 사지, 전장에서 목숨을 거의 죽을 똥 살똥 하면서 피비린내 맡으면서 돌아온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가 뭐라고 그런 걸 줘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가 뭘까요? 네, 떡과 포도주가 상징하는 건 성찬이잖아요. 그럼 성찬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떡과 포도주.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라. 예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전쟁, 아브라함이 겪은 그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닙니다. 롯을 구하는 그 전쟁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망이라는 건세와 치루신 그 전쟁인 거예요. 그 전쟁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겐 뭐만 남았냐면 떡과 포도주,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성경 창세기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의미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게 예수님 한 분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면 됩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좀 못나도 되고요.
좀 없어도 됩니다. 좀 실수해도 돼요. 좀 힘들어도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게 제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꼭 부자 안 될 수 있어요. 꼭 성공 못할 수 있어요. 꼭 무슨 문제가 없고 기도 응답이 팍팍 안 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 인물들을 보세요. 그 누가 부자며 그 누가 잘됐다는 말이 있어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제일입니다. 그 예수님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제일이라니까요. 이 시대는 그런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듯하여 너무 안타까워요. 꼭 뭘 해줘야 하고 꼭 뭘 받아야 하는지 그게 아닌데 그저 그분이 날 알아주시고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감개무량한데 이런 예수님, 뭘 꼭 해줘야 되는 예수님, 꼭 뭘 빌어야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뭐 안 해주시면 마치 능력 없는 예수님처럼 묘사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날 죽음에서 건져주신 나의 용서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또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보다 귀하고 그 예수님보다 값지고 그 예수님보다 더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한 해도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더 감격하여 그것을 더욱 전하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용서받은 자답게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은혜롭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